9월 달에는 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학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계획한 일은 별로 없어도 원래 있는 일들이 정기적으로 있어서 또 어저께는 과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지저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벽이 2개가 있었다 그래요. 겉에 있었고 또 안에 있었고 그 높이가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30피트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피트면은 여기가 한 14피트 아니면 16피트라는 것 같은데 천정까지 가요. 거의 2배 정도, 2배 거의 되는 그런 높이니까 굉장히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벽이 2개가 있는데 밖에 있는 거는 두께가 6피트 정도, 이 정도 두껍고 또 안에 있는 거는 거의 2배 되는 12피트 정도, 한 몇 미터죠? 4미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두께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성벽이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연결돼 가지고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라합의 집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2명을 보냈습니다. 남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그 여리고를 땅을 엿보고 잘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은 술과 음식을 팔고 여관도 겸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기생집을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2 남자가 거기에 안 보이게 하려고 남들의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거기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자면서 먹고 이제 살면서 얼마 동안을 이제 밖에 나가서 틈이 나면은 가서 살펴보고 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라합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끌어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벌써 그 2 사람들을 이미 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집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집들과 같이는 옥상이 있는 이스라엘의 옥상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모르고 맞았는데 벌써 떠났다고 하면서 어디로 떠났는지 저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데리고 이미 가서 여기 보면 3대에 숨겨놓았다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쌀 담는 가마라나 그런 게 있죠? 막 그런 거 비슷한 거로 덮어놓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2 사람들이 거기서 잡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간첩으로 몰려 죽었을 것입니다. 2 사람은 분명히 죽었겠죠? 간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전에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 포문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는 청년이었고 부목사님이 간첩으로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 학생이었을 때 대형으로 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라에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무슨 역할이 책임이 뭐였냐면 폭탄을 가져가서 터뜨리는 게 그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 때 이런 알약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꼭 품에다 갖고 다니는데 잡히게 되면 그거 먹으면 1분 안으로 그냥 죽는데요.
그러면 잡히게 되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참 성공하고 왔어요. 그래서 폭탄을 팍 터뜨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스토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또 뉴스에도 안 났는데 옛날 일이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품이 대단하세요. 그분이 운전하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유명해요. 우리 그 지역에선.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불행하게도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바람을 피우셔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40년 넘었던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 라합도 거기서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도 살아남기 어렵죠. 근데 거기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 가지 쪽이 있죠.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그래서 저는 저의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 피난 전쟁 때에 그 곤산당으로 쫓겨나셨을 때 한 여인이 지푸라기로 이렇게 덮어져 가지고 살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여인 아니었으면 전 존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 찬성합니다.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장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보면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서 거짓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그 틈을 주면 사실은 참 이게 정당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괜찮다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요새 요전도에서 우리 보아스와 그 룻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그 이름들이 나오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그 참 부자 좋은 참 룻을 살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 라합은 이방인인데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육신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라합은 보통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고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또 그 속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애굽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그 새 왕이 됐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이 번성하고 커지니까 위협을 받고 그래서 경계하면서 그들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한 노동을 시키고 또 유대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산파 중에 두 사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산파 여인들이 있었는데 유태인 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아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는가 하면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그 윗사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네,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성경은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세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지만은 여기 이 산파들 두 사람은 왜 순종 안 했는지 말씀이 우리가 읽었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더라 그랬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그러니까는 순종을 하지만 바로 예를 들면 제 바로 상사 위에 누가 있으면 순종해야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말씀은 더 권위가 더 많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잡혔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서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19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보통 듣는 것이 옳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반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권세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속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라합도 어떻게 믿었는지,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살려주었는지, 이방인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지만 비록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속인 것이죠 물론.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라합의 경우든지 이 산파들의 경우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구해줬다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2절 보면은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라합이 그들을 살려줬죠. 그래서 창문으로 그 집이 높았던 모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그 고고학자들이 말이 맞으면은 30피트 높으면은 보통 높은 게 아니죠. 사실 집이 이거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그 높은 데서 줄을 매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었을 때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친절히 하고 잘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나와 우리 아버지의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건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문에다가 붉은 띠를 매라고 줄로 매달아서 그 굵은 띠를 창문에 매고 우리가 올 때에 너와 너의 식구들을 그냥 다 모아서 집안에 있어라. 그럼 누구든지 너의 집에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지만 집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띠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칼렛 트레드라 그러기도 하고 코드라 그러기도 해요. 트레드라는 건 실이죠. 스칼렛은 뻥뻥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트레드라는 것은 실을 말하는데 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실, 가는 실.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거 빵으로 메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두껍겠죠? 두꺼운 이렇게 줄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뛰어 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로 그들이 간 다음에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띠를 구에다가 창문에다가 매달았다 그랬습니다. 왜 붉은 줄을 즉시로 달았을까요? 그 붉은 줄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라합은 아마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 모든 애들,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를 얘기했겠죠. 당신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산다. 모였을 때 정탐꾼들이 한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말을 분명히 굳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벌써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쳐들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우리 집에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집은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문 밖에 붉은 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띄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겠죠. 왜냐하면 붉은 띠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쳐들어올 때쯤 돼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도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식구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방주가 생각이 나요. 사실은 이걸 보면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모든 식구들이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그 모든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홍수가 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또 세 며느리 이름들은 안 나와 있지만은 며느리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6명, 8명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아들들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면 조금씩은 알지만은 노아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착했는지 또 못됐는지 도둑놈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 창문에서 붉은 띠를 보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살려준다는 것은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물론 6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밤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거기를 뛰어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모든 사람들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있고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피를 보실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못된 사람이었을지라고 할지라도 혹시 도둑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또 살인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의 안에 있었고 6월절 그 피 묻은 집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착하고 행함이 좋은 것이 나쁘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행함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그림자로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때는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집의 문주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내렸고, 피가 발라져 있었으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라합과 그 식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 식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또 라합이 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식구들이 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식구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붉은 띠는, 그 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그 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더럽게 피를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은 바로 이 성경은 다 피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제물만을 받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숨었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창피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갖다가 옷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고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거겠지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이었습니다. 또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것을 잘못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벨은 정성껏 드렸다 그랬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가인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리도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왜냐하면은 피를 봐야지만 받아주신다는 것은 공평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인은 그 죄가 뭔가 채소를 기른 것밖에 죄가 없는데 저도 채소 기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이 갔는지 그러나 아벨은 짐승을 기렀기 때문에 직업을 잘못한 것 때문에 제사를 안 받아주신다? 그건 공평하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림자이고 피가 없이는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제물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 바치라고 하셨을 때 정말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칼을 빼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서 보면요, 뒤에 보니까 수장 한 마리가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걸 봤을 때 수장을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 수장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붉은 띠, 피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모두 짐승의 피였습니다. 성막에서도 모두 짐승을 드렸는데 허물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드리라고, 그런 것을 드리라고 말씀했죠. 그것이 다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짐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고 타이프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피로서는 사실은 정말 죄를 씻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림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다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오실 분,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또 타이프로 보여주던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피가 어린 양이 바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입히셨을 때에 노아가 드렸던 짐승의 제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수량의 피, 또 애굽에서 양을 잡아 피를 발랐던 제물, 또 그리고 그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피제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티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은 사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율법에 속한 그 제물 드리는 것도 장차 오실 어린 양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는 드렸습니다. 제물을. 그러나 그때는 드렸지만은 그 죄를 해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는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바로 짐승은 매해 또 종종 이렇게 드려서 피를 흘렸지만 그거는 보여주는 것뿐이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또 드리고 또 죽고 하시는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 모든 죄가 그 믿었을 때 씻김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피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라합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귀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셨을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그 충격적이에요. 마음이 녹았고 그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일단 먼저 그를 믿었을 때 두려움이 생겼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오면은 우리는 끝장나는구나. 우리는 죽게 됐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바로 exclusive faith. 그것은 오직 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나 라합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정말 세상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참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 피가 그렇게 피로만 되는가 하면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노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는 어떤 때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면은, 좀 부끄러운 죄를 지면은 앞으로 한 3, 4일만 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읽고 하면은 다 채워질 것이다. 어떤 때는 죄를 좀 심하게 졌으면 금식 하루 정도 하면 좀 괜찮겠지. 또 어떤 때는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면 누구 좀 도와주고 하면은 좀 이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서는 죄가 쉽게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줄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없어졌다. 착각입니다. 죄 씻는 법은, 길은 오직 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리마인드하는 것이고 그림자의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죄를 정말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죄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 일꾼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